어느 날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길가에서 손님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그만 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장로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제 목사님의 이 말을 들은 장로님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장로님께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조장로님은 세 가지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하자 주기철 목사님도 울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예배 드릴 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그에게 신자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겸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 둘째 덕목을 이야기할 때도 둘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셋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셋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어거스틴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가운데 또 그들의 행동 가운데는 겸손이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 가운데 또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는 그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호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도 무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선언하신 후에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실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에 그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베파게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베파게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1.6km 떨어져 있었고 800m 높이의 감난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감난산이 예루살렘보다는 약 90m가 높았기 때문에 감난산 꼭대기에 서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베파게까지 줄곧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1.6km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척에 남겨두고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냥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줄곧 도보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가시면 되는데 1.6km 그렇게 길지 않는 거리를 남겨놓고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행동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혹시 나귀의 주인이 왜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라고 하면은 이 말을 하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이 벳바게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km, 또 이 두 마을도 서로 1.6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종종 그곳에 머무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하십니다. 두 제자는 말씀대로 베다니로 갔습니다. 가보니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었을 때 말씀대로 주인은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상 질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정답, 다 적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과 물건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귀에는 평균 75kg의 짐을 거뜬히 실을 수 있었고, 특별히 산악지대가 많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자동차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기의 나귀는 21세기 자동차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굉장히 주인에게 소중한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귀는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만약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면 나귀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림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정도가 아니라 드림으로서 고백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지만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그의 소유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릴 때에 그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소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마태는
단순히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말을 하지만 마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나귀 새끼 단어 안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사건을 직접 목격했지만 마가는 다른 사람들이 목격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의 기록이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나귀 새끼를 어미 나귀와 함께 언급함으로써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어미 나귀를 언급함으로써 나귀 새끼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였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일에 쓰이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나귀는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여야 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거룩한 자를 능력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그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출애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내어보니 손이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니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탄 사건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선포하는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강조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마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탐으로써 겸손의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단어하고 겸손이라는 단어하고가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왕이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겸손한 왕이라는 말 여러분 어울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대통령 여러분 어울립니까? 겸손한 총리 어울립니까? 겸손한 회장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이 겸손한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 종이 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말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한 번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한 만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시면서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주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이 있다면 그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두 제자는 베다니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데리고 이제 벳바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는 미처 안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마련된 안장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등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합니다. 레드 카펫을 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유력자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 겉옷을 길에 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아주 자발적으로 그들의 옷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겉옷의 의미가 다릅니다. 낮에는 굉장히 더웠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불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 빌리려고 이 겉옷을 저당 잡히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렸을 때 반드시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율법의 규정이 명시될 정도로 겉옷은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두 벌 겉옷을 가질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예배는 세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은 worthy,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갈 때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70년, 80년, 90년 다 끝나갈 때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 일일까요?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낸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명예가 있는 위치에 올라간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최고의 경의 예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9시 정각에 시작을 하지만 찬양은 15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보다 15분 일찍 본당에 들어오십시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준비해 보십시오. 시간에 맞게 와서 준비 없이 드렸던 그 예배하고 내가 마음을 준비하여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사모하면서 드렸던 예배하고 분명히 다른,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의입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펼쳤습니다. 요한은 이 나무를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여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국가적인 영웅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일부는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일부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모두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런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 26절에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뭐냐면 25절 시작할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찬양대 이름이 호산나가 아니고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는 메시아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에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호산나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 해방되어 과거에 누렸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 세상의 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의 필요, 그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목적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버리고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겸손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세상의 왕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세상적인 왕입니까? 아니면 겸손의 왕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온 성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종려나무 밑에 바닥에 깔고 그리고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선지자 한 사람 가지고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느냐고. 여러분, 여기에서 큰 메시지가 없습니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 지나가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달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 청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인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청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수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내가 유대인 청년 만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선지자 만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님 옆에 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혹시 유대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선지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만난 그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겸손의 왕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 세상의 왕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차를 타고 혹은 준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힘드시겠지요.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습니다. 52주 365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온전히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나 혹은 고난주간에 아무런 주님의 묵상 없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다음 주 성찬식 할 때도 아무런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겸손한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